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에서에 이어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팥죽을 만들어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또한 축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원했던 것 다 차지하고 성공의 길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의 삶은 꼬였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형은 그를 죽이려 들었고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서 도망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고 먼 길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들어간 외삼촌과의 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도 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 홀로 도망치듯 떠났지만 이제 성공했습니다. 많은 양떼, 염소떼, 소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2 아내와 2 여종, 11 자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돌아오는 길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여전히 앙금이 되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복강 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건너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복수하리라.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 또 하인들, 자녀들, 가족들을 한때 나누어 계속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져 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역시 열심히 살아오기만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끝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인생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그렇게 20년간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쌓아놓은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끝이 나는 순간 앞에,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그의 인생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개입하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 야곱의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숲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고독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도 겪어봤겠지만 참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고독은 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스스로 성공하려고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아내들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하인들도 없고 많은 재산도 없고 그의 주변에는 혼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저 건너편의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복수하겠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고독으로 이끌어가고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에 둘러싸여 그것을 의지하며 살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 재물을 의지할 수 있었듯이 그 많은 자녀들을 의지할 수 있었듯이 가족을 의지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둘러싸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야곱이 쫓아다니던 모든 것,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원하고 갖고 차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인생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혼자 있던 그 자리로. 그 순간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20년의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날아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홀로라는 것을 아십니까? 평소에 주변에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위기는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홀로 있게 하셨을까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외로움을 병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처럼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많은 것에 둘러싸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지나온 인생 자랑하고 과신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이 매우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동안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과시하고 늘어놓고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허약한 나를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 서야만 우리는 자신을 압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둘러싸여 있을 뿐이지 그거 다 소용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진정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 야곱의 인생에서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셔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켜보시다가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너무나 나에게는 귀찮고 하나님이 너무나 간섭하시는 게 싫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는 내 인생의 위기가 되어야 깨닫습니다. 홀로 있어 볼 때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없었던 부실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홀로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외롭다, 하나님이 외롭게 하시고 있는 것 같다,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이때 이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끄시고 있구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을까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럼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두드러지는 것은 늘 누군가와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태중에서 형과 싸웠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또 싸웠습니다. 축복권을 찾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외삼촌과도 싸웠습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싸웠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었기에 서두르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때에 복 주실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가 어떻게든지 차지하고 쟁취해야만 되는, 싸워서 가져야만 하는 인생이었기에 그는 험악한 인생, 싸나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는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강한 집착 때문에 험악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형과 싸우고 아버지와 싸우고 외삼촌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면서 지금 오늘 이 현실에서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순간,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사람과 싸우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나님께 씨름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도록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고 나누게 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항상 야곱에게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의 자아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면이 부족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고 자기가 원하면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씨름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꺾으십니다. 성경에서 흥미로운 것은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지만 여전히 자아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깨우치려고 하시지만, 야곱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내가 문제가 뭐가 있냐고 자기 주장,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겨버리려고,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에도 여전히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싸우면서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치십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꺾으신다면 꺾여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꺾으시기 전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만 살짝 꺾으셨을까요? 그의 인생 전체를 치실 수 없었을까요? 그를 단번에 죽이실 수 없었을까요? 그를 단번에 꺾어 이제는 걸을 수도 없게, 설 수도 없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다시는 걷지도 못하게, 서지도 못하게, 아니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다시는 말도 못하게 완전히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환도뼈만 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바뀌어지라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할 때 빨리 꺾이고,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꺾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치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안타까운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복강에 홀로 남게 하신 것도 뜻이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신 것도 뜻이 있는데, 거기서 안 꺾인 그를 결국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그제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환도뼈가 꺾인 야곱,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자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있게 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내 형 에서가 저 건너편에서 나를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자로 붙잡았지만 모양만 씨름하려고, 모양만 기도하려고 했지 진짜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었고,
여전히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꺾으실 때 그의 입술에서 다 꺾인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서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늘 내 인생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경험을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도 아니고 성경의 창세기 야곱도 아니고 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꺾으실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만 간구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구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난 세상에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은 이전에 야곱에게서 찾아보지 못하는 말이 터져 나오고 행동이 터져 나옵니다. 절박합니다.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필요 없이 자신이 장자권도 쟁취하고 형의 발꿈치도 잡고 축복도 자기가 받고 외삼촌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던 인생이었지만 다 소용이 없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 계속 문제를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고 진정 해결을 하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에 쌓아놓았던 숙제를 다 해결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다섯째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26절입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구하고 애원할 때 27절에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소나목적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직함이나 직업은 어느 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별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야 박정호 목사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인생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지적하거나 나의 말을 하면 덮고 그냥 나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정직하게 알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장하면서 수없이 위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정직하게 너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차지하려고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술수를 쓰고 속이고 발 뒤꿈치를 차지하고 누르고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물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히 그가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질문이시죠. 너 머리 굴리고 살았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원하는 거 차지하려고 살았지.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남의 발꿈치 뒤잡고 속이고 마음도 속이고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지금껏 야곱은 자신의 방법과 꾀를 동원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만난 그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20년의 궁두탑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형 에서가 20년을 벼르고 별렀습니다. 군사도 준비했습니다. 너 나타나기만 해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 에서는 야곱의 술수와 속임수에 수없이 당해서 더 이상은 속임수가 먹힐 형도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게 또 모면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때뿐이고 영원한 해결책이 아닌 것을 자신이 더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형의 복수심만 키울 뿐임을 잘 알았습니다. 진정 해결해야 했습니다. 진정 바로 서야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대답 앞에 고백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 잡고 살아왔습니다.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야곱에게 여러분 자신이 많이 배울 수 있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숨기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 우리 자신이 고백하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고 사는 삶 속에서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진정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거하는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감추었고 숨겼던 삶 모든 것을 다 민낯을 드러냅니다.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저 술수를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내 꾀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의 이 시간을 가져야 진정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을까요? 고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이름을 왜 물으셨을까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불거져 나와 그의 인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힐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방식,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 바꾸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내 머리 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나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절박한 목소리로 안타깝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근사한 모습으로 큰 소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 점잖게 기도도 하고 점잖게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순간으로 왜 이끄셨을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으로 이끄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 야복강 나루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재주, 내 방식, 내 머리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이미 깨달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지만 다 허사로 돌아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야곱,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주제는 내 자아대로 살던 삶, 마음, 이 고집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삶,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를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는 순간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9절, 거기서 야곱에게 그 사람이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져 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곱만 그의 인생을 건 야복강 나루토의 시름이 필요할까요? 박종훈 목사만 인생을 건 야복강 나루토의 시름이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은 다 필요합니다. 야복 나루의 체험이 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야복 나루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복 나루를 빨리 통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상처는 계속되고 고난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또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삶을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시름은 야곱이 꺾이는 시름이었습니다. 안 꺾이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만 반복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도 하실 수 있고 인생을 다 어긋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허벅지 관절만 어긋나게 하신 것은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환도표가 꺾이든 한 번씩 이것저것으로 꺾여 인생이었다면 빨리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확실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너뛰고 신앙생활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참된 크리스찬이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혈기가 살았고 육이 살아있는 신자로 살 수 없더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냥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두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던 것 끝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해가 떠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애매하고 적당한 신앙 끝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만은 은혜가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